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나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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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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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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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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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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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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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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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지나가고 계절은 변해가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다른 것은 소홀히 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우이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이동교회가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9면입니다. 구약 979면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예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부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주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옳고 더 발달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확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사랑부 모든 교사들 또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에 아직 그 사역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랑부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많이 함께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육부서도 있지만 오늘 사랑부 또 특송하셨으니까 기억하시고 자신도 오시고 또 주변에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사랑부 교사로 아주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 아수르는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과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끊임없이 원정에 나서서 민족들을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약소국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좀 싸워볼까 해서 이웃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서 한번 대적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복당했습니다. 민족들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아수르 손에 달려 있는 듯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수르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수르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대단해 보이는 아수르는 대단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수르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정하지를 않고 절대 권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5절에 따르면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은 점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전쟁마다 전쟁을 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아수르라는 이 몽둥이를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심판의 집행자로 택하셔서 이들을 마음껏 약탈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 붙잡혀 징계의 도구의 역할을 한 아수르 자신은 그들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원래 뜻하고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하고 너무 멀어져 버린 아수르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주하는 겁니다. 폭주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주변 나라들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 역시 물론 어떤 다른 나라의 징계를 위하여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런 도구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되면 그게 우리의 목적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걸 바꾸는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이 전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되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할 때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잘 되었다. 누구 때문에 밥이 이번에 맛있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번 김장이 맛있어졌다. 누구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누구 때문에 이번에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그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다들 원합니다. 좋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치하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게다가 도구가 하나뿐입니까? 나 아니어도 많은 일들 잘 진행됩니다. 도구가 여러 개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개의 도구들 중에 하필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으니 그 또한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서 불러주셨다,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이동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수르는 어느 순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겨요. 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이겨요. 지는 법을 모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과하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한 100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이 100만큼 인정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 50만큼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한 500, 5천 했다고 막 그러면 그때 그냥 좋다 이러시지 마시고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원래 나는 이렇게 칭송을 받고 나는 원래 이렇게 힘이 많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 버리면 그때 넘어집니다. 아수르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제국 안에 지휘관급들이 다른 나라 가면 다 왕급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급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휘관 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잔혹함으로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겁니다. 실제 무섭게 진격하는 아수르 군대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항복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항복하면 그들에게 그 나라 왕에게 왕의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아수르 왕의 제후가 되어서 통치할 수 있게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고, 만약 끝까지 저항하는 왕이 있다, 나라들이 있다, 그러면 아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참혹하게 짓밟아서 아수르의 지방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각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그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를 맞습니다. 자,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전쟁을 하면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맞붙는 신과 신의 격돌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이 다른 나라들을 막 이겨가지고 그들을 정복해 가면 그 나라의 신은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다른 민족의 신이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사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의 끝을 다다랐던 아수르 왕의 눈에는 다른 민족 중에 똑같이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라는 신도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건들리지 말아야 될 건 건드린 거예요. 그죠? 11절 말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수르의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역사의 중심으로 소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 역사의 중심으로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 와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정복당한 민족들의 우상들과는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로 하셨습니다. 12절 뒷부분,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마치신 후에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겁을 먹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13절 말씀이 자신의 자랑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런 거를 요즘 말로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 자기가 자기 보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가 자기 보로 총명하다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아수르는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민족의 경계를 옮겼다. 그죠? 막 여기저기를 다 침략했으니까요. 국경을,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또 재물을 다 약탈했다고 자랑합니다. 주민들을 굴복시켰다고 자랑합니다. 실제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거의 피정복민들하고 그들을 막 섞어서 살게 해가지고 민족들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들을 갖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섞어 놓는 전략을 썼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민족의 약탈, 경제적 착취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4절에 나오듯 아수르는 마치 새 둥지에서 알을 걷어들이는 자처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또 마치 버려진 알을 솜쉽게 줍줍하듯이 그냥 깔려있는 알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줍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성읍들을 마음껏 약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잔혹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가 너무 놀라면 날갯짓을 하지도 못하고 지저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마치 그러듯 딱 얼어가지고 너무 큰 맹수를 만나서 이 날갯짓도 이 지저귀는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얼어서 그냥 모든 그 백성들이, 민족들이 아수르 앞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수르가 기고만장하여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짓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떤 꼴이냐, 도끼가 찍는 자, 나무꾼이겠죠. 도끼가 나무꾼에게 스스로 도끼 자신을 자랑하는 꼴입니다. 이사야가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사야가 참 비유를 잘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막 까불까불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까불까불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도끼일 뿐이다. 도끼는 도구일 뿐입니다. 톱도 도구일 뿐입니다. 막대기나 몽둥이 도구일 뿐입니다. 막대기와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 손에 몽둥이가 들려져서 그가 쓰임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도구를 다룹니다. 즉 아수르라는 도구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기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인 주제에 도구를 다루는 진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구가 자신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족할 줄 모르고 절대 권력에 도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려고 하는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16절에 나오듯 여호와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실 것이고, 살이 쭉 빠진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영화, 즉 경제적인 번영,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도 보내시지만 자신이 직접 불이 되셔서 아수르를 태우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하루 사이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무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수르가 갑자기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 가시와 찔레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그 당시의 식물로서 불쏘시개의 역할이나 할 정도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의 역할을 아수르가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 찔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에는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숲에 불이 나고 불이 타면 듬성듬성 완전히 타지 않고 몇 그루의 나무만 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쫙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이 크게 나가지고 대부분 탔는데 듬성듬성 타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가 아주 조금 듬성듬성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아이, 아직 완벽하게 산수 수확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가 셈을 완전히 할 줄 하지 못하는 아이도 어렵지 않게 남은 나무의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탄다. 극히 일부만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기원전 8세기의 배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힘이 세 보여도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떤 나라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면, 믿으면, 그러면 과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과하게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모시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부터 봅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겸손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잘 찾으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인생 사용될 것입니다. 겸손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 주제에 주인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습니까? 톱 주제에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톱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반면 도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톱질을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도끼질 다른 데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앗수르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교만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체면 차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과 역할 안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앗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앗수르라는 그러한 강대국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것이 아니요, 또 내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강대국의 그 큰 힘에 눌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끼가 될 수 있고 톱이 될 수 있는데 도끼와 톱이, 몽둥이가, 막대기가 그것을 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신의 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양으로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잘 사용되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고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도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교만하게 주변을 압제하며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여 못된 일을 합니까? 주님, 주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으로 주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앗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참 많은 힘들을 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그 힘을 마치 내 힘인 양, 내 능력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쳐서 나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택해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구로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가장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험한 때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손을 벗어날 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품에 거하고 주의 손에 붙들린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